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의 징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세의 징조 중에서 이 재림의 징조 중에서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재자 주님이 오신다, 세컨드 커밍 혹은 또 파우레시아 재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첫째로 오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터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이같이 부어주시면은 하늘에도 땅에도 기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별이 태풍에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등 청기 기상까지라도 변한 후에야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말하자면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이 변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환란이 있고 환란 직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므로 말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은 곧 환란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란은 일월성신이 변할 징조요, 일월성신이 변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악을 진멸하시기 위한 환란이니만큼 환란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을 구별해서 환란을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환란 가운데서라도 환란을 능히 이기고 환란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케 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앞에 거짓 선지자가 적게 아닙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참이 나타나기 전에 거짓이 먼저 나타나는 법이지요. 창곡식, 알갱이, 알곡 보다가 가라지, 죽정이가 먼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참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 거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미혹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미혹이라는 미는 미혹할 미, 혹은 혹할 혹입니다. 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자유주의와 신앙적인 신비주의, 사이비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이단은 여러분 뿌리는 같으나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우리말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의 시종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멸망의 길로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이거는 한마디로 짜가다, 가짜다. 사이비 종교도 종교를 가장하고 기존 종교의 교리를 벗어나서 비성경, 비도적, 비윤리, 비사회적인 행동으로 유혹과 미혹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자, 이단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지금 현재 이단의 유혹,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 빠진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0만 정도 돼요. 옛날에 뭐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1,200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1,200만이 지금 안 돼요. 거기에다가 2단 200만을 빼버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자유주의, 신앙적인 신비주의, 이단과 그리고 다른 하나님 하면서 다른 어떤 이런 교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정말 무속적인 토속 종교의 문제, 미신적 국민, 이런 그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꼽을 때 사실은요 1,200만 아닙니다. 1,000만 글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해도 거기 이단들 뭐 미신들 다 빼버리면은 800만 글쎄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는 2020년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탈하고 떨어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20년, 30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 3, 40년간 계속 부흥하다가 지금은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단을 만드는 마귀의 목적에 의거해서 그것을 정의한다면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는 모든 종류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7가지를 나누어 본다면은 첫째, 이리 오라.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걸 주장해요.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이단의 무기입니다. 여기 와야 돼. 오늘날 다른 교단에는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어. 여기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막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천국길에서 너희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은 나고 할는지 모른다고 말하자면 두려움을 줘. 협박합니다. 이 논리는 명백한 다른 예수를 따르는 다른 복음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흐리게 만들어요. 아니라고 그래. 이래서 세연이 교육을 시킵니다. 한 번만 와보라.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너희가 잘 수용하고 받는구나. 조심하라. 다른 복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반대하면은 그거는 이혼할 정도로 이혼을 주장해요. 이혼을 종용합니다. 이혼을 해서라도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단은 대개 개인을 대상으로 포섭하기도 합니다. 추종자 개인을 공략합니다. 이때 이단은 가정을 깨고서라도 우리 조직에 오는 것이 남는 장사다.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종용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라 그래요. 사도 낱말합니다. 마귀가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을 떠나 공동생활을 강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든지 기존 교회에는 답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우리가 뭐를 좀 배워야 된다 하거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지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인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대언자가 있다는 거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요. 그에게 세상을 향한 경고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은 재앙이 닥치고 구원을 잃거나 혹은 또 휴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선지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주나 혹은 또 지도자, 이 섬생, 이 재림 예수나 혹은 또 자기를 신으로 주장합니다. 이런 부류의 교주는 주로 재림 예수로 주장되는데 보혜사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삼위일체 중 하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혹은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런 자가 뭐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으로 오셔서 장성하시고 그래서 3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지 인성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부인해요. 시인하지 아니에요. 6번째,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예외가 없습니다. 교주나 특정한 권능을 지닌 자에게 신도들 중에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육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성행위를 통해 뭐를 해방시킨다고 그래요. 특별한 권리를 얻는다고 속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뭐 통일교회 문성회 피가름이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정명석 JMS 만민중학교 이재로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7번째, 믿음 이외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교모합니다. 얼른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 이게 진짠가? 건전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든지 혹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든지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병곤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강설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입니까? 이단들은 기독교의 정통성을 거부하거나 적대시해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진리로부터 이탈되었다. 기존 교회는 위선적이다. 거짓 때문에 새로운 교회, 갱신이 불가피하다. 역설합니다. 이단들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는 정통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그냥 한면을 느끼게 만들어요. 감언 이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임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교리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정통 기독교 근본 교리와는 180도 달라요. 그들은 유일신론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이 있는데 유일신론은 오직 예수, 다만 예수 외에는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거부해요.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또 왜곡하거나 혹은 또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면 됐지 무슨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의 탄생, 예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3일 만의 부활, 예수의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감난노리는 산에서 승천하는 예수의 승천, 그리고 5번째 예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이미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뭐로? 재림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죄와 정의를 감추고 선악 구분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특징적인 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역사적 종말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제거해버려요. 맹목적으로 임할 종말을 기다리게 하다가 그 때가 지나면은 추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회생활에서 낙오자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게 이단들을 통해서 마귀가 강교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이고 비가정적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참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일수록, 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야, 다 됐다. 공부해서 뭐하냐? 성공해서 뭐하냐? 직장생활에서 뭐하냐?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지.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과나무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사과나무 심어서 언제 따먹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의 거짓 선지에 빠진 사람들은, 부모들은 야야야 학교 갈 필요 없어. 저기 우리 어디 무슨 강야에 가자. 토굴 속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게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한시하고 우리끼리 하면서 기도원 중심으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골방에 모여서, 이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적과 신유 등의 체험을 아주 강조해요. 이단들에게도 희한한 능력과 표적, 그리고 놀라운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은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래.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이 돼서 미혹을 받아서 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렇게 거짓 이적을 통해서 신앙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괜찮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주들의 신격화, 오직 자신만이 신령한 능력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는 이 종파의 교리나 행동 양식들을 보면은
아주 카리스마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을 메시아로 둔갑시켜서 자신을 신격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또 신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 이런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약속의 목자다. 나는 이긴 자다. 감난나무다. 동방의 의인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말세의 마지막 종이다. 웃기지요?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그랬죠. 자신을 나는 성령이다. 심판주 하나님이다. 새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의 부인이다. 웃기지. 하나님의 나는 둘째 아들이다. 예수는 첫째 아들이고 자기는 둘째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남자가 죽으니까 그 부인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짓들입니다. 자, 이단들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온상에서 한국교회는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불건전한 신비체험을 마치 그것이 성경 위에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직통 계시 받았다. 자기는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두루마리를 삼켰더니 성경을 자기는 통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아주 객관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성경이냐? 아니 성경을 제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교과서로 삼아야 되는데 이런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계시, 직통 계시, 한상, 이런 걸 갖다가 성경 위에 놓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이단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직통, 교통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네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때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가시적인 생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을 내세웁니다. 그들의 힘으로 지상천국이 환난 날에 안전하고 피난처를 건설한다고 여기 와야 산다고 이리 오라고 늦기 전에 오라고 14만 4천 숫자가 지금 다 찼다고 떠들어대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외부와 단절시킵니다. 이 외부와 단절시켜요. 저들은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윤리성이 결여돼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윤리, 비도덕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이단 종파자들은 필요이상으로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기존 교회의 성경적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우리 66권 성경 이거 말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 그게 뭐 그게 정경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옆에 놓고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지옥의 길로, 거짓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포장해요. 위선자들입니다. 신앙의 위선자들입니다. 가면을 덮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저들은 한 사람 만나면은 자기보다 몇 배 더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좋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문란한 사회생활, 성생활, 추종자들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상습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신도들의, 성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막 폭력에 의해서 굴복하고 강요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곧장 하나님의 뜻이니 계시니 하는 말을 앞세워서 합리화시키면서 아주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면은 이 시간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이리 오라, 한 번만 와보라. 전부 다 위장, 거짓, 위선 자들입니다. 죽 써서 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늘상 그런 말을 하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단에 유혹하고 미혹받은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먹을 가까이면 먹이 묻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한두 번 건면하고 안 들으면은 그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가망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단 거짓 선지자에게 빠진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몰라서 불신자들, 미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 할 짓은 다 해봤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은 몰라서 믿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다시 역으로 뽑을 때 불신자들이 불쌍해.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모르니까 못 믿어. 불쌍해. 두 번째,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 불쌍해. 세 번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